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4월은 이제 보편교회에서는 특별한 절기로 기념하고 어, 예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과 절기의 문제가 특별히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어떤 율법적 기준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이미 천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진리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을 죄와 고통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궁극적인 위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로마서 5장을 저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죄가 가장 큰 악이며 그 원인은 사람에게 있다. 이런 또 핵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5장 12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결국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도 여러분, 세상 안에 가득 차 있는 문제들, 우리가 보고 느끼고 당면하고 있는 세상 안에 가득 차 있는 문제들의 근본에는 로마서의 말씀에 근거하면 인간이 범한 죄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 역사 가운데 신학 및 신앙의 모범이라는 차원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범죄함 이런 주제로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인간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다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았더라. 인생의 모습이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이 에덴의 질서에 순응해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경륜 안에는 인생이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꼭 거부하고 자유롭게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는 함의가 들어 있습니다. 바라신다 하는 표현 안에 함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드러나 사악한 뱀의 습격으로 인생이 불순종과 범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악과 관련하여 비난받으실 게 전혀 없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자유의지를 남용한 인간이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로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살도록 인생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다른 피조 생물과는 근본적으로 인생을 구별하여 창조하셨는데, 그것의 증거는 인생에게만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고 응할 수 있는 의지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사랑, 신뢰,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껏 누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지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의지를 다른 피조 생물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하여 선물하시고, 이런 인생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 신뢰,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시에 인간을 갈림길이 아닌 올바른 길 위에 좋았더라 의지의 선물을 주시고 마음껏 임으로 누릴 수 있는 낙원을 주시고 사랑과 신뢰와 순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올바른 길 위에 인생을 두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로 보아서 감성적이나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이것은 완벽한 팩트에 의한 지식입니다. 참 지식입니다. 이 지식에 따라서 인생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인생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경륜 가운데 이렇게 처신하러 살도록 바라셨다. 하나님은 인간이 사랑과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는 인생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사랑과 신뢰와 순종 대신 배반으로 반응하였다. 5장 12절 로마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세상의 무질서와 모든 부조화의 원인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적 속성과 관련하여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으시고 형벌하십니다. 인생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들, 아담 이후에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인생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들, 죽음 및 이 세상의 통치자의 강압적인 지배, 대립, 전쟁 등도 죄와 그 결과에 대한 형벌의 부분적인 원인으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생육법적으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모세를 얘기합니다. 생육법적으로 인생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런 존재는 필연적으로 유전된 원죄와 스스로 자행하는 자범죄로 말미암아
자신과 더불어 모든 것을 타락시켰습니다. 이런 이유로 창조 세계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셨던 좋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의 형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온 세상에 무질서와 부조화가 판을 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절규와 탄식이 있습니다. 거짓과 음모와 포악함과 무업천지를 추구함, 인생의 모습이 이것인가? 온 세상의 무질서와 부조화가 판을 치게 된 것을 우리가 느끼고 목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전적인 범죄와 세상의 타락함을 놓고 독일 루터교 신학자 에드문드 슐링크는 이렇게 토로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인간이 저지른 죄의 현실에서 출발한다면 죄의 목록을 살피고 그 참극을 역사 가운데 캐내고 연구한다면 우리는 인간이 겪는 죄의 관영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라와 민족, 사회의 현상들이 무질서와 부조화로 점철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탄식, 절규, 이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슐링크는 그것을 이해하는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이 영역을 들여다보시오.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인내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탄식처럼 절규, 이 비참함, 이 악인의 득세,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 왜 참으십니까? 왜 인내하시는 것입니까? 심판과 형벌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관영한 왁과 죄의 현실에 대해서 벼락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조인 것입니다. 이런 모양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관영한 죄악의 현실 가운데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임을 물으심과 형벌밖에 없다. 오호라 이를 어찌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인식,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럼에도 인내하심의 배후에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현실, 그런 악의 오늘, 그럼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가? 이 대한 시선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네덜란드 개혁주의 실천신학자인 트림프, 인간의 죄와 악의 문제 앞에서 진노와 심판의 문제에 집착하는 측면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겟세마네와 골고다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판명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악의 관영한 세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형벌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이 세상 앞에서 이제 시선을 돌려 그들은 겟세마네와 골고다에서 출발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겟세마네와 골고다는 인간의 죄와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택하신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와 허물로부터, 저주와 심판, 사망으로부터 저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종교 진리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이후에도 인생에게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의 죄와 악을 통한 무질서와 부조함인 고난과 불안은 존재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희생과 대속으로 내가 구원함을 입고 영생을 획득한 사실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불안하고 죄와 악의 현실은 존재하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으로 내가 구원함을 입고 영생을 획득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깊이 회개하는 가운데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독생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나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셨음을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고 고백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비로소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와 문명의 탑승해 있는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이 놀라운 시선 집중을 이 죄와 이 허물과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살 길이 있겠는가? 과연 살 수 있겠는가? 없다. 절망이라, 심판이라, 영벌이라. 그런 인생으로 역사와 문명에 탑승해 역사와 문명의 강을 표류해가는 인생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움을 당하고 나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그 주님을 고백하여 영생을 얻는 일로 시선을 집중하게 된다면 이런 목표, 이런 대상이 있어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많아. 이 구원의 복음에 시선을 집중할 수 있으면 이 시선 집중 앞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인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택한 백성들은 죄와 악의 문제를 놓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이 엄습한 상황에서 자신이 이해하고 확신하고 있는 의로움에 대한 변증 및 하나님에 대한 온갖 신적, 율법적 지식에 대한 논의, 욥기입니다. 종교적이요, 윤리적이요, 율법적인 의의 질서를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것이 종교이고,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도덕이고, 이것이 윤리이고, 하나님마저 피상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고, 그런 것이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 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윤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도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온갖 의로움에 대한 변증, 하나님에 대한 온갖 신적, 율법적 지식, 자기 확신, 이런 모든 논의를 넘어 욥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 대답을 듣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욥기 40장 8절에 네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이 말을 듣고 욥은 무너졌습니다. 42장 5절로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십자가의 도리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일생 동안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동시에 그 은혜가 크고 깊은 만큼 현실적 죄와 허물을 인한 깊은 회개는 반복되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와 범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기독교 종교의 요체는 이렇습니다. 이제 그 질서 가운데 마지막 부분으로 택한 백성들로서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궁극적인 위로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도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죄와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의 신분에서도 죄와 허물의 문제는 늘 곁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 성도의 투쟁적 자세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있는 이 자세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기독 종교는 추악 그 자체고 세상의 기여함이 일도 없게 되고 오히려 세상을 심히 어둡고 세상을 심히 흔드는 망령된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 성도의 투쟁적 자세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도의 본분을 따라
인내심과 신실함의 자세를 견지하며 생애 동안 진리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존중 여기는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3조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악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또한 그분은 사람들이 범한 온갖 죄악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탄과 그의 세력과 악한 자들이 불의하게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죄를 지으실 수 없는 온전하신 선하심과 의로움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가장 훌륭하고 공정하게 실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어떤 일도 그분의 뜻이 아니라면 일어나지 않으면 명백합니다. 그분의 경륜과 실행하심에 대하여 우리의 이해가 다 미치지 못하더라도 일그러진 세상 상황에 대해서 나의 형편에 대해서도 우리의 이해가 다 미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지극한 겸손과 경외감으로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들을 찬송하며 우리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에 스스로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계시의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은 채 혹 설교자들의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단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 안에서 계시해 주신 것들만을 배워야 합니다. 섭리대한 교훈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의해서만 일어납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마치 부모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는 성도 신앙 고백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궁극적인 신앙 고백을 통하여 늘 심령을 돈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정신의 상태. 성도 여러분, 나 자신에게 이 적용해 본다면 나의 몸과 정신의 상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세상의 어지러움 등 평안이 없고 참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현실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음에도 성도는 성도 신분과 관련하여 궁극적인 고백을 늘 견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심과 신실함의 자세로 그렇게 표명했듯이 옛 성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일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절규할 만한 현실입니다. 극한적 현실의 역사입니다. 그 유명한 그림들 있는데요. 최근에 하나 이렇게 많이 조명이 되는 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그 노르웨이의 유명한 화가 에드바르 뭉크라는 대표적인 작품이 절규입니다. 해설을 들어보니까 일방적으로 와 소리지는 그게 아니라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 자극이 있었어요. 엄습한 불안감. 세상 전체의 비명이 그림에 나와 있는 그 사람에게 덮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귀를 막고
절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절규입니다. 극한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극한적 현실의 역사 앞이지만 그럼에도 결론적으로 옛적 성도 하박국은 진심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와 고통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궁극적인 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심령을 더욱 신실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신다면 그 자체가 은혜요, 위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극한의 현실, 절규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현실 앞이지만 그럼에도 결론적으로 옛적 성도는 진심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죠? 유일한 위로의 근거. 여호와 한 분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죄 허물을 덮으시고 독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나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적 짐과 어려움 앞에서도 옛적 성도는 뒤에 오고 올 후배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베푸시는 강하고 돈독한 신앙을 따라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한 확고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을 인한 즐거움과 기쁨이 함께하는 성도의 삶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자신 인생 때문에 죄악으로 얼룩지고 형벌과 죽음의 결말 앞에 서야 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돌려 집중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감격하며 동시에 죄의 허물과 싸우며 확고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애 동안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즐겨 예배함을 낙으로 삼고 우리 생애를 돈독한 신앙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